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작년 11월입니다. 첫 번째 주에 새 마음 새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4주 동안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인간에 관련된 그런 설교였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이긴 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어른들한테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자라는 말은 원래 이제 사주팔자의 준말인데, 사주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태어난 해, 그리고 월, 일, 시, 이것을 사주라고 부르는데, 그 사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사주팔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자 중에서 제일 좋은 팔자가 뭐겠습니까? 먹고 쭉 늘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뛰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편할 겁니다. 그죠? 걔가 바로 그런 상팔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개를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개가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에서 쫙 하면서, 그죠? 편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강아지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죠. 그리고 집에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양이는 굉장히 도도합니다. 강아지는 사랑을 해주면 사랑해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따르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주는 사람을 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을 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잘 기르어야 하는,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개 팔자가, 고양이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자로 살아갔다가 유산 물려줄 데가 없으니까 개나 고양이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을 물려줍니다. 그럼 개나 고양이가 몇 년 살겠습니까? 길어봤자 10몇 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유수를 쓰고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인간이 개보다도 또 고양이보다도 못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전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왔네요. 야, 동작 빠릅니다. 자,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주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헛되다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봤자 무익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는 보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데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가치가 없다. 사람이 짐승과 같고 짐승이 사람과 같으면은 뭐가 다를 게 있느냐? 그죠?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과연 사람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일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인간은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얼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존귀한 존재 이렇게 해놨는데 그 존귀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앞에 가장이라는 말을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인 부분을 빼고 이 물질 원소 부분만 가지고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 인간은 한 10만 원치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이렇게 10만 원치 가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동물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뭡니까? 누굽니까? 사자, 호랑이. 목사님,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모르겠습니다. 싸움을 안 시켜봐서. 사자하고 호랑이는 사는 지역이 달라서 같이 싸울 일이 잘 없죠. 둘은 그래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왕은 사자나 호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 그런 놀라운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매우 유사한 그런 동물들을 유인원 이야기하는데, 유인원이라는 말은 원숭이 종류를 유인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릴라, 침팬지, 긴팔, 원숭이, 원숭이 여러 종류가 있죠. 오랑우탄 이런 종류들을 다 유인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인원 중에 인간의 DNA가 굉장히 흡사한 유인원이 있습니다. 침팬지입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까? 자, 대충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몇 퍼센트요? 98.9%가 같다고 합니다. 98.9%면 거의 99%인데 1%가 다르대요. 그런데 이 1%의 차이 때문에 이 조금 99, 거의 99% 비슷하다는 이것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한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고 신선하고 좋은 게 과일이 있는데, 과일에 채소가 있는데 길쭉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오이. 오이는 90% 넘게가 물입니다. 자, 그리고 물에 사는 동물들 중에 요즘 여름에 수영장에 가서 많이 만나는 게 있습니다. 저 밑에서 더운 지방에 있다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위쪽방으로 많이 올라온 게 있는데 뭡니까? 쏘이기도 합니다. 해파리의 몸이 90% 이상이 물입니다. 오이하고 해파리를 봤을 때 여러분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죠. 그죠? 이 DNA의 1%, 2%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진화했다, 인간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면은, 우리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주 작은 세포, 단세포 생물이 나옵니다.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바뀌고, 유기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세포 생물이 되고, 이 단세포 생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포 분열을 해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이것이 아주 전능한 그런 동물이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진화가 되어서 뇌를 가지고 또 나중에 사람까지 되었다.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하고 우리가 또 믿고 있는 창조론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고, 25절에는 보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해볼까요? 자, 모르겠습니까? 히브리로 해볼까요? 모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지은, 창세기를 지은 모세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어요. 그죠? 창세기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까? 아니면 못 봐서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생각됩니까? 믿어집니까? 큰일 났네, 주여. 믿어집니다. 그죠?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다면 진화론은 어떠냐? 진화론은 보면은 진화론이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유인원에서 이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동물이 발견되느냐?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리를 막 찾으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이렇게 그 전기를 탁 넣으면 갑자기 전압이 팍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확 바뀌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비과학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인간의 몸의 세포, 이 동물의 세포, 또 식물의 세포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조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이것을 제대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둘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 창조론보다 진화론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화론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나 아니면 아베바나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으면 인간의 존중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되면 사람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존귀한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특별 대우하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을 음식이 있으려면 식물이 있어야 되고 동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그 속에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그 속에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 인간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값어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보석들을 얼마나 귀중합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진주, 흑진주, 사람들이 불을 먹다가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 자연 진주가 어이구 한 개에 5천만 원 한대요. 이렇게 팔았다 하는 그런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조그만 손톱보다 더 작은 그것이 몇 천만 원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을 보면은 그죠? 그렇게 가치가 없는 듯이 여기지만 실상 어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값어치 있는 값 나가는 비싼 그런 보석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도 인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만드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뭐로 받은 선물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왜 베풀어 놓으셨을까요?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와, 하늘의 별 보고 너무 반짝반짝 예쁘다. 태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너무너무 좋다. 달을 탁 떴는데 이 그 8월 15일 추석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죠 막 모여가지고 뭐달그 정을 대보름 이럴 때뭐 달집을 거슬려가지고 소원을 빌고 막 8월 10일 큰 달이 떠오르면 달 떠오르는 거 보고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야, 너 저 태양, 달, 별 이런 거 왜 있는 줄 아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펑 하고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것이 진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새가 생기는 겁니다. 없던 개념이, 없던 생물이, 없던 물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탁탁탁탁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으셨다라는 말은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뭐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몸무게가 뭐 70kg, 80kg 이렇게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빠져나가고 이것이 한 줌 흙이 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는 무엇을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까? 만약에 미술 작품이 있다고 치면 그 미술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도영이가 열심히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도영이는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도영이가 너무 유명하게 되어서 디자인을 다 했는데 그 디자인한 그게 세상에 국회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 탁 세워졌다고 칩시다.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도영이가 디자인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고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쓸모없어. 자, 봐.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자, 봐. 내가 뭐 잘하는 것이 뭐가 있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님부터 집을 물려받았는데, 이 물려받은 집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손을 계속 대야 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좀 100년이 넘었어요. 넘어서 이제 사람도 살지 않고 집을 부수려고 이제 일꾼들을 시켜서 집을 부수는데, 집을 부수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모르는 공간이 안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오래된 책이 있고 오래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장령은 과거에 그 가야국의 그 일부였죠, 그죠? 이 일부였는데 신라가 이 그 가야를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55년경인데 신라 진흥왕 16년에 이 장령을 점령했답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고서를 보니까 세상에 진흥왕이 적은 글과 그리고 진흥왕의 그림이 발견됐다고 칩시다.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 가치는 별로 가치 없게 여겨졌는데 진흥왕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에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을 닮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종류의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주 미개한 국가에 가더라도, 그런 부족에 가더라도 그 부족들 가운데 반드시 무당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원숭이나 침팬지나 이런 동물들은 아무리 무리지어 살아도 그 중에 이런 무당이나 신을 섬기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반드시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를 지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침팬지 DNA가 아무리 인간과 거의 흡사하다고 해도 침팬지는 흙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허리가 아프고 얼굴이 좀 못생기고 좀 몸무게가 많이 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라는 이 사실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으면서 그들이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져서, 존엄성이 높아지게 되면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함부로 사람을 해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을 때, 성경 교육을 폐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이 좋은 것 같지만 과학적인 것이 천만에요.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하고 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사회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뭘 주장하는 줄 압니까? 사회주의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교회 파괴입니다. 여러분, 웃기죠? 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교회를 파괴합니까?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사람들 지배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존중성이 높아지면은 함부로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처단해야 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처단한 것을 바라보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울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존엄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당신은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한 것에 상처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그 사람 말에 동의하여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뭐로 결정되는 겁니까? 사람이 다른 주위에 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내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비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적이 바로 비교인데, 이 비교는 결코 1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제일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꼴등하는 사람요? 아니요. 꼴등하는 사람은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합니다. 이번엔 나 시험 잘 친 것 같아 하는데 반에서 뒤에서 2등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맨날 2등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열등감을 느낍니다. 1등 너무 잘하는 탁월한 1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2등은 계속해서 2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울대학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학교에서 1등을 하고 그랬는데 1등, 2등 하고 그랬는데 서울대학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허락 없이 열등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열등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맞네 라고 그 말에 동의하면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넌 특별해. 그렇죠?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웬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웬믹은 나무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나무로 만든 이 웬믹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하냐면은 통을 하나 들고 다니는데 통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금빛 딱지하고 잿빛 딱지가 있습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어떤 웬믹이 정말로 뭐 서커스를 잘하고 뭐 노래를 잘하고 뭐 말을 잘하고 하면 금빛 딱지를 그 몸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금빛 딱지는 많이 붙어 있는 웬믹이 있는 반면에 어떤 웬믹들은 이 잿빛 딱지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웬믹도 있는 겁니다. 그 웬믹 중에 펀치넬로라는 그런 웬믹이 있었습니다. 이 웬믹은 말하는 것도 좀 잘못하고 엉성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온몸에 잿빛 딱지가 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웬믹을 만났는데, 이 웬믹을 보니까 이 웬믹은 딱지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잿빛 딱지도 안 붙어 있고 금빛 딱지도 안 붙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웬믹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이 웬믹한테 물었습니다. 이 웬믹은 루시아라는 웬믹이었는데, 이 루시아라는 웬믹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우리를 만든 목수를 알고 있는데 나 그 목수한테 계속 찾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수를 소개를 받아서 이 펀치넬로가 그 목수를 언덕 위에 있는 목수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제 목수니까 이 웬믹들은 조그마한 그런 나무 인형이니까 목수는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이 큰 목수를 만났는데 이 목수의 이름이 엘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재미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맥스 루케이도가 참 기가 막히게 이 글을 지었는데, 이 목수가 엘리라는 그 목수인데, 이 목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펀치넬로가 너는 잿빛 딱지를 참 많이 받았구나. 하지만 나는 어떤 웬믹도 열등하거나 더 월등하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다 소중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목수를 떠나는데, 떠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자기 몸에 붙어있던 잿빛 딱지가 하나 탁 떨어집니다. 엘리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이 말하는 이것은 아람어인데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루시아라고 얘기했죠. 그죠? 루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재밌죠, 그죠? 이 빛이 이 펀치넬로를 엘리 하나님께 인도했는데, 그럼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 펀치넬로가 계속해서, 이 루시아가 계속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자기 몸에 있는 모든 딱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를 만든 엘리 목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소중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펀치넬로도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목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몸에 붙어있는 모든 잿빛 딱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1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내 교회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예수 믿기는 믿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가치 있습니까?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할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마다 외출을 하기 전에 일어나서 그거를 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야, 너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네. 잘났다.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것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것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우리를 바꾸시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